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24일 수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도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설과 하나님 정乱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저희 믿는 자들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다 함께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온치 빛과 같이 기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연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 등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등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산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셨다. 오늘 말씀으로 오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순환, 고난,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이후에 엿새가 지난 후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았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기어졌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는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과 맞물려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조의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병고초의 사역을 주로 했다면, 물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산 삶이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 이 변화산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자, 지금 베드로는 급격한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다시 말해 주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 또한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하시는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어떤 기분들, 감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분별되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건 상관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좋으면 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 다 괜찮은 거고 내 환경만 좋으면 되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 잘못된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내 감정 상하면 상대방 정죄하고 그 사람과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장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들,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어떤 문제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하는 거, 어떤 기분으로 믿는 거, 그런 것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감정에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귀한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변한 산 신앙은 내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 요열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본문 5절 앞부분에 보면 말할 때에 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와중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언급된 어떤 모세와 엘리야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혹시 그것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던, 기적을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곤란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완전히 그 말씀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들이 때로 올바르지 않을 때는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산 신앙은 내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을까? 어떤 환경, 잘 되는 거, 성공.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지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하루도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변화산 신앙을 통해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요 되는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대로 살 때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늘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하며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요 성경 강해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공개배를 위해서 일랜드의 성도들 모두가 예배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